강림절 첫 번째 줄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가지고 이제 루터가 설교를 했죠. 처음에 시온의 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 지는 자가 시온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내 왕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죠. 보이는 것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시고요. 보이는 폭군들, 교권, 왕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죄, 사탄, 죽음, 육신, 사망, 이런 것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행위는 소멸시키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고, 또 내가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한 것임을 알고 매어 달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죠. 그분의 은총을 언제나 간구하는 것이죠. 설교라는 것은 내가 아닌 그분으로부터, 신앙도 내가 아닌 그분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아무런 시작이 없다라는 의미가 내 왕이다. 사역하는 자에게 주어야 하는 이 자세를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선행의 이름이 없다. 두 번째 한 중간에 보면은 나오는데, 우리들도 선행의 이름이 없어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은 사랑과 행동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여기 보면 그 루터의 이제 글들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루터 사상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다, 칭의를 루터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 루터를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는 칭의가 그냥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인 것이고, 루터의 글들을 계속 읽어가면 칭의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전적인 온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그의 전체 설교 주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에게 실은 행함과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외적인 실천으로 다 그의 설교들은 귀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행위가 어떤 내 감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이것이 내 전체 삶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 하고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요. 두 개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계명들을 두고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도 율법의 종결 텔로스이면서 또 한 면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난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완성한다는 것은 플레로마, 그러니까 텔로스하고 플레로마라는 단어가 이건 completion, accomplishment, 이건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종결시킨 거고,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해 두 면을 하신 거죠. 한 면은 종결시켜, 예법을 종결시켜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를 종결시키셨어요. 그리스도가 스탑시키셨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종결시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종결만 시킨 게 아니라 완성시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완성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훨씬 더 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웃을 도와라, 그냥 돕는 거죠. 이건 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을 할 때는 또 다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계명을 그냥 지킨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웃을 도울 때, 예수님의 원칙 아래 도울 때 이것이 율법이
지켜진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완성된 거죠. 예를 들어 내 이웃을 도왔어요. 그냥 도왔죠. 율법을 지킨 겁니다. 율법의 문자의 옷을 지킨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봐서는 율법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원칙이죠. 첫째, 오른손이 도왔다면 왼손은 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예수님의 원칙에 의해서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다는 측면은 내가 도울 때 도우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가 좋아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와야만 이게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울 때 높아져서 돕거나 돕기 싫은데 돕거나 라는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은 도왔다면 지킨 것은 되겠지만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본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을 지킬 때 내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원칙에 의해서 돕느냐.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내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돕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내가 도와야 돼요. 단지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해서만 돕는다면 율법을 지킨 것은 되지만 완성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착한 성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남을 돕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베푸셔서 그것이 나의 남을 돕는 근거가 돼서 돕는 것인 거죠. 이때 우리는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더 들어가 볼까요? 율법을 더 이루기 위해 율법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계명을 수행을 하는 이가 실은 내가 아닌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남을 도왔는데 그냥 내가 남을 도운 건 율법을 지킨 거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게 실제가 되니까 내가 남을 도왔을 때 내가 도운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도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선행을 한 이가 실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도구였구나, 예수님의 쓰임을 받는 자였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게 이게 율법을 이룬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어떤 조직을 일으켰네요. 교회도 부흥시켰네요. 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언가 어떤 성취를 보았네요. 어떤 선행을 했네요. 이것이 실제 주체가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역자들이 뭐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놓고 이것이 내가 부흥시킨 것이다, 내가 머물러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그 율법을 오히려 어겨버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걸 궁극적으로 행하니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는 율법을 이룬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도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도운 것이죠. 그 다음 율법을 이룬 것은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율법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내가 타인을 도왔어요. 계명을 지킨 거죠. 그런데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의 원칙으로 했어요. 두 번째, 은혜의 마음으로 했어요. 세 번째, 그 계명을 좋아하면서 해야 돼요. 네 번째, 이것을 행하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 이 일들을 통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남겨지거나 향취로 있거나 그리스도가 얻어지거나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때 우리는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운 것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율법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내가 그 일들을 함으로 내가 남을 도움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결국엔 내가 남을 도움으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성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명 단순히 이제 얘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어쨌든 루터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설교에 보면 루터의 많은 설교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런 거는 루터에게 있어서 한 5%? 7%? 루터의 전체 핵심적인 사상은 루터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대한 단어는 내 모든 존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루터 신학에 대해 오직 믿음으로가 루터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그런 이
주장들은 실은 루터에 대해 잘 모르고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해요. 제가 루터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루터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벳바게라는 곳에 가서 두 명의 제자가 나귀를 끌고 오는 그 모습 속에 루터는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두 제자가 가는 것이 둘은 증거를 가리키니까 증거의 사명을 맡은 제자요 사도, 선지자, 설교가가 가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야 하는 거죠. 누구에게 가져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설교자의 사명은 뭐 하는 겁니까? 심령을 그리스도에게 가져오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끌고 올 때 몇 마리를 끌고 와야 되죠? 2마리를 끌고 와야죠. 그들의 뭐를 끌고 와야 되죠? 늙은 나귀인 옛사람을 끌고 오고 아주 싱싱하고 젊은 나귀인 새사람을 끌고 와야 되죠.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교회에 노인들하고 청년들을 데려와야 된다.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교회 노인과 청년이 다 많아야 되는 거죠. 노인만 많아도 힘들고요. 청년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둘 다 균등하게 있는 게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 옛사람을 끌고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게 하고 새사람을 가져와 그리스도가 타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젊은 나귀에 타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거대한 복음의 그림이다. 그것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은 우주적 예루살렘이다.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왕국으로 이 모든 것을 데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 거대한 성소 전체의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을 루터는 보면서 설교를 해요. 사실 모든 본문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벳바게, 말씀의 집이란 뜻이죠. 입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집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심령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일터나 또는 우리 교회가 벳바게의 체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곳에 그리스도의 보내진 사자가 있어야 돼. 그 보내진 사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결국에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가져가 하나는 처리받고 하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랑의 사역을 위한 것이다. 새로운 사역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거를 루터는 이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설교를 루터가 많이 인용하는 걸 볼 수 있죠. 어거스틴 성서를 해석할 때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세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는 부활이라고 부르지를 않고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에게만 부활과 생명이 같이 있습니다. 사람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은 것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고 그리스도만이 사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만이 사실 성경에서는 유일한 부활이고 나머지 세 사람의 죽음에다가는 예수님 부활시킨 게 아니라 생명을 다시 돌려주신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예수님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말을 할 때는 새로운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사로, 이 소녀,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개의 사건을 통해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지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만이 오로지 부활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참여하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사로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나사로의 부활이라기보다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다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다시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개를 경험하는데 성경에 어쨌든 생명을 다시 회복하여 주신 세 사건이 나오죠. 이 세 사건을 이제 어거스틴도 루터도 같은 견해로 보는데 이것은 우리의 세 가지 영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죽고 나인성 과부의 청년처럼 우리에게 있는 죽음이 있고 그 다음 나사로처럼 있는 죽음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죽음은 간단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냥 살리시는 죽음이에요. 손을 잡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 은혜의 손을 알면 회복되는 심령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살다 죽습니다. 우리도 쉽게 해서 우리 영적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신앙도 잃어버리죠. 그러나 어떤 심령은 가서 따뜻하게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면 일어나는 거죠. 그 손은 선행의 손이기도 하고 기도의 손이기도 하고 위로의 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령은 그냥 쉽게 일어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 그냥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약간 더 심각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자기 율법 아래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율법 아래 갇혀서 그 율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방식의 죽음은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 굉장히 심각한 그 회복을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죠. 장례식에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그 관에 담겨져 있지만 그 관을 여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주님이 일으키셨을 때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영적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주님을 새로 만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음성, 말씀을 듣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사로의 부활은 굉장히 심각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4일 동안 갇혀 있었고 그리고 썩어져 있었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나의 모든 죄되고 옛된 것까지도 썩어질 정도의 심각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죽음에서 생명을 회복하신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희들이 살면서 이런 삼중의 죽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처방이 주님이 세 개로 하셨어요. 세 개로 하셨고 살아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헬퍼가 필요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야이로가 주님께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신앙의 멘토가 회복시켜주면 그리스도를 데려오면 금방 일어나는 죽음이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 어머니가 비록 그의 신앙을 낳은 신앙의 큰 어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안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긴 한데 이제는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정말 와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혼자 오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오셔요. 그래서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에게서 살리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생명 주심은 거기에서는 우는 자가 있고 기도해 주는 자가 있고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해 주는 총체적인 한 거대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회복되는 그 상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과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이 큰 음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음성이 아니에요. 어떤 심령은 진짜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울려져야만 살아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영적 죽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진리의 인식을 말씀과 사역의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이게 어떤 죽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냐, 두 번째 죽음이냐, 세 번째 죽음이냐. 세 번째 죽음은 나 혼자만으로 결코 살릴 수가 없고 이 전체 사역을 위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요. 첫째는 돌문을 옮겨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돌문을 옮겨준다는 건 그를 실제적으로 무언가 도와줘야 된다는 사람이 필요한다는 것이고 나 혼자만으로 되지 않는 일을 의미를 해요. 내가 아무리 마르다로서 그를 위해 울어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죽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여서 살아냈을 때는 광명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도 세 번째 죽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됐을 때는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 넘어서 12장에 보면은 마르다 때문에 많이 믿고 마리아 때문에 많이 믿는다 돼 있지 않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이가 믿느니라 해서 생명이 충만한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새로 살아나는 그 복음의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설교들을 통해 이제 그 천년이 흘러와도 영적인 어떤 맥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창조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단락에 대해서 설교할 때 지엽적으로는 설교하지만 이렇게 총체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영적 스케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1700년대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이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1700년대는 이성의 시대, 그럼 1800년대는 낭만의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낭만이라는 게 이제 로맨티시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 책에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그걸 보시고 소위 감정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만의 시대는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죠. 이성의 시대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낭만의 시대에는 격정이 중요한 거죠. 음악이 나한테 격정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성의 시대는 배움이 중요한 거죠. 나한테 이렇게 배움을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성의 시대는 이 참으로 놀랍게 1700년대 세계적인 현자들이 뭐 한꺼번에 다 출연을 합니다. 여기에 아이작 뉴턴, 임마누엘 칸트, 뭐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데이비드 휴me, 프란시스 베이컨, 장 자크 루소,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철학자들이 한꺼번에 세계사에서 굉장히 이런 출연한, 그래서 이거 이성의 시대 또는 인류를 계몽시켰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계몽주의 시대. 그런데 이 계몽주의 시대, 쉽게 얘기해서 이 계몽주의 시대를 세계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류의 중요한 어떤 정신적 이 진보기를 이뤄낸 시대로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통해 왕과 정치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이해를 갖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임명한 게 아니라 이건 우리하고의 어떤 계약 관계에 있구나라는 많은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또 사회 어떤 체제, 민주주의, 정치, 권력, 그 다음에 세계의 어떤 원리, 기본적인 작은 과학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살펴보게. 그러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이성의 시대, 이성을 통해서 인류를 깨우친 시대, 계몽주의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는 원리를 알게 된 때가 바로 이때인 거고요. 사과는 왜 떨어지는가? 땅에서 잡아 끄는 힘이 있구나. 그럼 그동안 끌고 있었는데 왜 안 떨어졌는가? 그건 나무에서 잡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구는 둥근데 우주에 왜 매달려 있는가? 떨어지지 않고. 잡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인력, 잡아 끄는, 예를 들면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주를 설명하는 원칙까지 발견한, 그래서 인류를 깨어나게 한 세대 이성의 시대죠. 이성의 시대에 는 신앙도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류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걸 이성주의 신앙이라고 부르죠. 이성주의 신앙, 이제 예를 들면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믿지를 않고 도덕적으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그룹이 하나 생겨나. 그 다음에 하나는 무신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성주의의 또 다른 이제 계몽주의의 흐름 속에서 무신론이 나와요.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 계몽주의 시대, 이 이성의 시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요, 우리가 기독교의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다에 대해서 1700년대 이전에는 도전하는 세력은 사실 유럽 본토에서는 없었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몰래 집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계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바깥에 나와서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곧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따뜻한 불 위에 태워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잘못 믿는다고 해서도 불에 태워졌는데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동체에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류가 계몽주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정신적인 내적인 것이 그 사람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이제 인류가 모두가 긍정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내 개인적 영역으로 이렇게 된 다음부터는 믿지 않을 자유까지 주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신을 갖지 않고 신을 부정할 자유까지 1700년대 온 세계가 사실상 모든 그 인류가 이러한 자유까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성의 시대와 계몽주의로 인해서 무신론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 이제 기독교는 세 가지 방식의 거대한 부흥운동이 나와서 이것을 대응하게 됩니다. 1700년대. 그래서 기독교의 1700년대 세 가지 거대한 부흥운동은 첫째, 독일의 경건주의라고 하는 데서 나요. 경건주의. 이거 파이어티즘이라고 부르죠. 경건주의. 1700년대. 그 다음에 웨슬레의 감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존 웨슬레이. 이건 영국입니다. 이건 독일이고요. 자, 독일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독일에서 경건주의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신앙의 큰 영향의 핵심에 있던 나라에서 일어났다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일어났다는 거, 영국은 지금부터 세계를 정복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세계에 큰 신앙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경건주의하고 감리주의 운동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각성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분이 중심 인물이 돼가지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이렇게 세계. 그래서 1700년대 이성의 시대, 즉 인간이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인간 굉장히 지혜롭죠. 하나님의 부서진 형상으로도 만들어진 존재이니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밝힐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 되는 사람이니 얼마나 똑똑해요. 인간이 대단하죠. 그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속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어요. 그런 인간이 인간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한 때가 1700년대다. 이래서 계몽의 시대, 깨어난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계몽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신앙의 소위 대응 방식으로 거대한 흐름으로,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세계의 거대한 대응의 흐름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주의, 감리주의, 대각성 운동. 그래서 이 자신만을 믿고 이성으로 사는 자들에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의 생각, 사고, 이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셋은 무엇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나는 믿는다, 고로나는 존재한다예요. 나는 믿는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게 1600년대입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1500년대가 I believe, therefore I am. 나는 믿는다, 고로나는 존재한다예요. 1600년대는 나는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고백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예요. 고백, 신앙 고백한다, 나는 고로나. 그리고 1600년대 인간 존재의 본질은 고백 속에 있고 1500년대 인간 자기 스스로는 신앙의 믿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성의 시대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1700년대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운동은 뭐냐면 나는 체험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예요. 나는 체험한다예요. 체험이에요, 체험. 근데 이 체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이에요. 그거 왜 하나님이 없다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이에요. 여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그냥 왜 아무도 신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시대였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계몽의 시대, 이성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심지어는 신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부정하는 시대로 세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700년대에 기독교를 하나님이 한번 내적으로 확 바꿉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운동인데 이 세 운동에 가장 모체가 되는 한 영적 스승이 한 명이 있어요. 경건주의의 이제 필립 제이콥 슈페너라는 사람이 경건주의의 아버지죠. 그 슈페너가 이제 진젠도르프라는 제자를 낳고 진젠도르프라는 제자가 그 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드니까 진젠도르프. 이 진젠도르프의 성도들에게 영향받은 게 존 웨슬리죠. 존 웨슬리가 1738년 성경 공부 모임에 인생의 큰 실패를 겪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갔던 성경 공부 모임은 웨슬레가 인도하는 모임이 아니고 웨슬레가 함께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는 모임인데 그 모임은 진젠도르프에게서 배웠던, 즉 경건주의의 영국에 와 있는 경건주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슈페너, 진젠도르프, 웨슬레, 그 다음 위필드를 통해 에드워즈하고 미국에까지 영향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향들이. 결국에 이런 영적인 맥이 이렇게 하는데 요 모든 이 세 사람, 필립 제이콥 슈페너가 영적으로 배운 영적 교과서가 있어요.
영적 교과서가 뭐냐면 제가 오늘 나눠드린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True Christianity, 진짜 기독교. 4장짜리 오늘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는데 그건데 True Christianity, 참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이게 요한 아른트가 쓴 책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책이 Small Garden of Paradise, 천국의 작은 정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천국의 작은 정원. 근데 이 책에서 밝히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신앙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어떤 나의 믿음의 자리에 기독교가 있다 생각했는데, 나의 믿음의 자리에 기독교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 실제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나의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고 기독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아른트의 그 핵심은 이 기도 속에, 요한 아른트의 기도예요. 요한 아른트의 이 기도와 요한 아른트가 일생 동안 붙들고 산 성경 귀절이 있어요. 아가서 1장 13절. 이게 요한 아른트의 True Christianity의 핵심.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신학적인 사상이 저 3가지 거대한 흐름에다가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슈페너가 가장 영적으로 읽으면서 당시에 자기의 사역을 갱신하기 위해, 또 당시의 교회를 바꾸기 위해 고민한 것이 이 책으로부터의 얻은 내적 체험과 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필립 제이콥 슈페너는 막 처음에 거대하게 독일 교회, 유럽 교회로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었고요. 자기가 사역하는데 왜 성도들이 안 바뀌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왜 성도들이 안 바뀌지? 왜 내가 생각하는, 성도들이 다 루터파 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원리 안에 있어요. 자기가 루터의 글들에 대해서 다 알고도 있고 전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뀌지? 이렇게 했다가 필립 제이콥 슈페너는 2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 당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기도 그렇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자기 사역도 그렇고, 첫째, 루터 설교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루터 설교를 설교하지 않게 된 거예요. 루터파 교회인데 100년이 지났는데 루터 설교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루터 설교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당시 교회는 루터 설교를 가지고 보지도 않은, 이미 1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2번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가 우연히 접하게 된 독일의 루터파 크리스찬인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의 참된 기독교를 통해 신앙이란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초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랑으로 초대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경건주의.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은 내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체험이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흘러넘치게 되면 저절로 그리스도 아닌 대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 아른트의 핵심 기도, 그가 늘 했던 기도는 오 사랑스러운 예수, 당신을 생각할 때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사랑스러운 위로. 이게 그가 늘 했던 기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이 책에. 결국에 사랑스러운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사랑을 발견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예수,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필립 제이콥 슈페너와 요한 아른트의 말로 하자면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주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의 그 사랑의 실제성을 통해, 사랑의 실제가 내 안에 넘쳐지고 내 안에 느껴진 다음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관된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요한 아른트에 의해서 이후에 경건주의와 감리주의, 대각성 운동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요한 아른트의 이 책은 소위 그의 True Christianity하고 천국의 작은 정원이라는 책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읽는 영적 서적이었는데요. 오늘날은 이런 거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지식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라오디게아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안다고 하나 모르는 자요. 너희가 본다가 하나 너희가 눈먼 자요. 너희가 부유하다고 하나 너희가 거지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관심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그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웨슬레 선생님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 그러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체험을 한 인간의 이 감정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슴을 뜨거워지게 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게 웨슬레 선생님의 일기에 실은 나와 있는데 우리 눈이 가려서 그 부분의 포인트들을 잘 못 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봐볼까요? In the evening, 일기입니다. 그날 일기. I went very unwillingly, 기꺼이도 아니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a society in Aldersgate, 송도의 교제에 갔었다. Aldersgate 스트리트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 경건주의 교도들 모임에 간 거예요. Where one was reading Luther's preface,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웨슬레의 회심은 로마서 주석 서문에 나온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발견,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한 발견에 있었어요. About a quarter before 9, 8시 45분경에 9시 15분 전에 while he was describing, 읽고 있는 사람이 the change which God works in the heart through faith in Christ, 읽고 있는 사람이 describing, 뭐를 루터의 서문 안에서 어떤 내용을 읽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 in the heart through faith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신자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 말을 하고 있을 때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기꺼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갔는데 뭐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를 깨달은 순간 갑자기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I felt, I did trust in God,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다. 신뢰 안 했었죠. 그런데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unwillingly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의 존재가, 그의 영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웨슬레가 깨달은 거죠. Christ alone for salvation,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An assurance was given,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Given to me, 확신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확신 못 갖습니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노력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기대하면 돼요. 그럼 진짜 주셔요. 로마서 12장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가진 것 가지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줄 것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큰 확신을 주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웨슬레도 이때 확신이 주어진 거예요. 자기한테. That he had taken away my sins. 그분이 나의 모든 죄들을, even mine, 나라는 존재 자체도 다 용서하셨고, save m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하신 것을 건졌다. 죄와 사망에서만 구한 게 아니라 죄의 법칙에서 구하고 사망의 법칙에서 구한 건 더 엄청난 데서 구하신 거죠. 그런 거. 그걸 내가 느꼈다. 웨슬레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 내가 왜 걱정해? 걱정할 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 깨달은 거. 그 다음에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루게. 그 다음부터 이제 세계가 달라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레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웨슬레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를 직접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가 O Savior of the world, 세상의 구주시여, O God of gods,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여, Light of light, 빛 중에 빛이시여, Thou art the brightness, Thou Thy Father's glory,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나이다.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하나님의 인격에 나타난 표현된 형상이시여, Thou hast destroyed the power of the devil, 당신은 마귀의 힘을 부수셨고, That has overcome death, 죽음을 극복하셨으며, Sits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아버지의 오른손에 앉으셨고, Thou that will speedily come down in thy Father's glory, 아버지의 영광에 빨리 오실 분이시고, Judge all men according to their works, 그들의 일에 따라서 심판하실 분이시며, Be thou my light and my peace, 내 빛이 되소서, 내 평화가 되소서. Destroy the power of the devil in me, 내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부수시고, Make me a new creature,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소서. Oh, thou you didst cast seven devils out of Mary Magdalene,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영을 물리치신 분이시여, Cast out my heart, 내 마음에서 all corrupt affections, 모든 그릇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몰아내소서. O thou who didst raise Lazarus from the dead,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여, Raise me from the death of sin, 죽음의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루터 설교에서 봤잖아요. 죄로 인한 죽음에서 나를 건지소서. Thou who didst cleanse the lepers,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heal the sick, 병든 자를 고치시고, give sight to the blind, 맹인에게 시력을 주신 분이시오. heal the disease of my soul, 내 영혼의 질병을 고치소서. open my eyes, 내 눈을 여시고, fix them singly on the prize of my high calling, 나를 부르신 높으신 놀라운 그 소명의 상급에 내 두 눈이 고정되게 하소서. Cleanse my heart, 내 심령을 씻으시고, every desire, 모든 갈망으로부터 내 심령을 씻으소서. But that of advancing thy glory, 그러나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남겨두소서. 그것만 놔두고 다 씻으란 얘기예요. O Jesus, 예수님이시여, poor and abject, 가난하시고 버려지시고, known and unknown and despised, 사람들이 몰라주고 despised, 무시당하시는 예수님이시여, have mercy upon me, 그러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et me not be ashamed to follow thee, 주님을 따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O Jesus, 나의 예수님이시여, hated, 미움받으시고, calumniated, 사람들에게 저주받으시고, and persecuted, 핍박받으신 분이시여, have mercy up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Let me not be afraid to come after thee, 당신을 따라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O Jesus, 예수님이시여, betrayed and sold, 배반당하시고 팔리신, at vile price, 헛된 가격에, 그릇된 가격에 팔리신 분이시여, have mercy upon me,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make me content to be as my master, 나로 하여금 주님 당신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O Jesus, 오 예수님이시여, blasphemed, accursed, 모욕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wrongfully condemned, 그릇되게 정죄받으신 분이시여, have mercy upon me,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and teach me, 가르치소서. endure I contradiction of sinners, 죄인들이 저항하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O Jesus, 예수님이시여, clothe me, 나를 입히소서. a habit of reproach, 나를 징계의 옷으로 입히시고, shame, 수치의 옷으로 입히소서. 입으신 분이시여, have mercy up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et me not seek my own glory, 내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O Jesus, 예수님이시여, insulted, 모욕당하시고, mocked, 맞으시고, spit upon, 침까지 뱉어지신 분이시여, have mercy upon me,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Let me run with the patience,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소서. That race set before me, 내 앞에 놓아진 경주를 달려가게 하소서. O Jesus, 예수님이시여, dragged to the pillar, 기둥에 끌려가시고, scourged, 채찍에 맞으시고, bathed in blood, 피로
온몸이 물들여지신 목욕하신 예수님이시여 Have mercy up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et me not faint. 나로 하여금 In the fiery trial, 격렬한 시련 속에서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O Jesus, 예수님이시여 Crowned with thorns, 가시관으로 간쓰시고 Held in derision, 사람들의 모독 속에서 조롱받으신 분이시여. O Jesus, 예수님이시여 Burdened with our sins, 우리의 죄들로 모든 무게를 지시고 And curses of the people, 사람들의 저주까지도 짊어지신 분이시여. O Jesus, 예수님이시여 Affronted, 징계받으시고 outraged, 사람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시고 buffeted,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시고 overwhelmed, 밟혀지시고 with injuries, 상처와 griefs, 슬픔과 and humiliations, 모욕으로 인해 밟혀지신 분이시여. O Jesus, 예수님이시여 hanging on the cursed tree,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분이시여. bowing to the head, 고개를 떨구시고 giving up the ghost,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신 분이시여. Have mercy upon me,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도가 계속 이어져요.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계속 하면서 그래요. 찰스 웨슬리 기도도 가져왔어요. 찰스 웨슬리. 기도문은 언제 사용한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은 언제? 잔 웨슬리 생애가 1703년에서 1792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때 회심은 1738에 일어났으니까요. 중간에 그 이후죠. 찰스 웨슬리 기도. 오 지저스, 동생입니다. 오 예수님, full of truth and grace,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여. More full of grace than I of sin, 내 죄보다 더 충만한 은혜를 가진 분이시여. Yet once again I seek thy face,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Open thine arms, 당신의 팔을 여시고 and take me in, 나를 받아주소서. And freely my backsliding heal, 그리고 거저 나의 퇴보를, 후퇴를 치료하소서. And love the faithless sinner still, 그리고 여전히 믿음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소서. And thou, 주님이 knows the way, 길을 아십니다. To bring me back, 나를 다시 돌리실 길을 아십니다. My fallen spirit to restore, 나의 타락한 영을 다시 회복하소서. Oh, for thy truth, 당신의 진리를 위해 mercy sake, 당신의 긍휼로 forgive, 용서하시고 bid me sin no more,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여기 이 죄는 불신의 죄예요. 당분간 한 10년 동안은 죄를 불신이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10년 후가 됐을 때 이제 어떤 단어로 생각해야 될지는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성경에서 우리가 죄다 그럴 땐 진짜 모든 죄의 머리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 그게 죄예요. 다른 거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제일 큰 죄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잠시도 멀어지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죄예요. 이 죄. 그러면 너무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돼요. 그게. The stone to flesh again convert, 육신의 돌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veil of sin, 죄의 휘장이 again remove, 다시 제거되게 하시고 sprinkle thy blood, 당신의 피를 뿌려주셔서 upon my heart, 내 마음에 뿌려주셔서 and melted by dying love, 당신의 죽으신 그 사랑에 의해서 내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this rebel heart, 거역하는 마음이 by love subdue, 사랑에 의해서 복종되게 하소서. make it soft,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and make it new,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give to mine eyes, 제게 눈을 주셔서 refreshing tears, 다시 새롭게 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을 주시고 and kindle my relenting now, 나의 지금 게으름을 다시 한번 불을 켜서 일으키소서.
Fill my whole soul. 나의 모든 영혼을 with filial tears. 사랑의 눈물로 채워주소서. To thy sweet yoke. 당신의 달콤한 멍에를 my spirit bow. 내 영이 짊어지게 하소서. Bend by thy grace. 당신의 은혜로 굽어지게 하시고 bend or break. 굽어지거나 부러지게 하소서. The iron sinew in my neck. 내 목에 있는 철같이 단단한 이 뼈가 bend 굽어지거나 부러지게 하소서. 왜? 하나님 앞에 목 쳐들고 있지 않게 해달라고. Oh, give me. Lord, 주님 나에게 주소서. Tender heart,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That trembles at the approach of sin. 죄가 내게 찾아올 때 떠는 마음을 주시고. And godly fear of sin impart. 그 죄에 대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나에게 impart, 부어주시고. implant, 심어주시고. And root it.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게 하소서. That I may dread thy gracious power. 당신의 은혜로운 능력을 경외하게 하시고 never dare to offend. 결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이게 기도예요. 웨슬레하고 요한 아른트, 특히 웨슬레 부자하고 요한 아른트 이야기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오늘 12장 끝내야 되는데 12장 로마서 12장에서 자, 제 지난주에 12장 1절에선 처음에 우리 몸이죠. 우리 모든 몸이 그리스도께 제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다. 이제는 짐승 잡는 간접 예배가 아니고 직접 내가 제물이 된 예배죠. 우린 그리스도가 제물인 걸 봤는데 로마서 13장에 오니까 이제 우리가 제물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입술도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고 나의 손도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죠.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도 소재가 되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갈아진 떡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소재니까. 그 다음 내가 포도주, 전제가 된다면 내가 그곳에서 기쁨의 포도주가 돼서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생명의 제사,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제사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이 제사는 첫째, 제사의 종류로 5가지, 그 다음 제물의 종류로서 송아지도 드리고 거대한 모두가 누리는 제사도 드리고 비둘기로 거룩한 영의 제사도 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감사를 비둘기만큼 하면 화목의 제사는 되지 못하겠죠. 작은 제사. 그러나 감사를 송아지만큼 하면 모두와 나눠 먹을 수 있는 큰 제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제사뿐만 아니라 이제 2절에 가면은 이제 우리의 그 세상과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해서 세상의 틀에 따라가지 마라. 결국에 우리의 설교들 안에 우리의 가르침 또는 믿음 안에 세상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틀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절에서 그래서 몸 다음 마음으로 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아주 슬펐어요. 아름다운 음악 하나 들으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은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봐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를 들어 누군가를 상담할 때 상담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어떤 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들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종교적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사람 생활 속의 언어로 바뀌어서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면 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하는 그 말 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야기함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씻김받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단지 말로 꼭 예수를 말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 가서 바울이 설교할 때 예수란 말은 한마디로씩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복음을 다 담아서 설교할 줄 아는 그 헬라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놀라운 설교를 우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속에 있다면 내가 하는 어떠한 말들 속에도 그 믿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영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겠죠. 그 세상의 틀을 본받지 않고 그 다음 나라는 존재의 형태가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걸 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의 4절에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지체 힘을 보아라 그래요. 부분 힘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믿어서 그동안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그동안 종교적인 습성에서의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은 내가 지체가 영어로 뭐냐면 진짜 쉬운 단어입니다. 파트. 지체, 파트. 부분이에요. 부분. 메로스, 부분이에요. 부분. 이제 나는 부분인 거예요. 부분을 봐야 해요. 부분이기 때문에 나 없으면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바퀴인 것만 봐야 돼요. 난 바퀴예요. 바퀴니까 자동차로서 복음의 병거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한테는 엔진이 필요해요. 나한테는 핸들도 필요해요. 나한테는 덮개도 필요해요. 나한테는 기름이 되는 사람도 필요해요. 이제 로마서 12장에 오면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거대한 복음의 그 구조 아래서 하나의 부속품임을 아는 진짜 겸손한 자기 한 존재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자기의 재발견이에요. 그 몸 안에서 나는 부분인 거예요. 나는 그 몸 안에서 왕이 아니라 파트, 부분임을 발견한 거예요. 이처럼 부분임을 발견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거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도 이러하니라 했듯, 이제는 내가 부분인 것만 보아서 그래 나 부분이야 너도 부분이지 그건 니도 작고 나도 작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분과 부분근이 연합하여 살아있는 예수의 몸을 만드는 비전을 봐야 되는 거 12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 내가 내 몸을 제사로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형태를 갖추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윤리예요. 그럼 나 혼자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독야청청 매화 송주골처럼 들에 있는 풀처럼 꽃처럼 아니면은 바위처럼 흐르는 물처럼 나 혼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고하게 살아야지는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자기 한 사람은 지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걸 알게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나도 교회고 가정도 교회고 회사도 교회고 교회도 교회인 거예요. 우주적 교회가 다 있어요. 모든 교회를 다 통칭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교회란 불러낸 백성이 교회니까 내가 교회인 거죠. 불러낸 백성인 내가 백성 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분이고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는 것은 나는 내가 어디를 갈 때든지 이건 너무나 풍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왜요? 나는 그곳에 갈 때 나도 지체이기 때문에 그곳에 나를 누군가가 충족시켜주고 지도해주고 또 나를 보충해주고 내게 무언가를 공급해줄 또 다른 지체를 나는 발견하게 되는 거고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나는 상대가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교통을 통해 자랄 수 있는 나는 키가 1m밖에 안 된다면 결코 나머지 80cm, 70cm, 60cm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라나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을 이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성숙해지겠습니다는 성경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줘요. 그 안에서 우리는 7가지 사역을 해야 된다고 12장의 중반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를 사역해? 예언, 즉 설교의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서로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예언의 정의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1만 마디 방언보다 내 심령에 깨달은 5마디 말이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내 심령에 깨달은 5마디 말. 5마디 말이니까 한 문장이겠네. 한 문장으로만 내가 깨달아도 그것이 내가 상대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함께 나눴을 때 나는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예언을 할 때 예언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7개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일들을 하신 첫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는 모든 각종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각종 직분들이 사회복지사, 기독교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관에서 일하는 자들, 그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적 거시적 차원에 새로운 일들이 창조되고 있음을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해줘요. 예언하는 자, 전파하는 자, 선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평신도 모든 지도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일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돕는 자들, 이게 사역자들이고, 두 번째
이게 집사라는 의미예요. 교회적인 단순한 조직의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로마가 어디예요? 세계적인 대제국이고, 이 로마는 수백 년 동안 1000년이 넘도록 기독교 왕국을 이뤄내고 기독교 대제국을 이뤄내고 세계 역사를 주도할 장소예요. 그 장소의 한복판에 복음의 종수를 심으면서 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계사적인 기독교적인 영향력의 거대한 세계를 지금 꿈꾸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한 한 교회 안에서의 예언자, 집사,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섬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긴다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지는 많은 직분들을 가리켜요. 세 번째에 있어서는 교사다, 교육이라고요. 기독교 이름으로 생겨나는 수많은 대학들이 이 땅에 온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어요. 기독교 대학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교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이게 전체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권면하는 자, 상담자들이에요. 상담자들. 이것이 교회 안에 직분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의 필요를 만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분에 있어서 구제하는 자에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구제하는 것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지도하고 인도한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소극적으로 일하지 말고 주도하고 지도하는 자로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사회를 주도하고 지도하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늘 주도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직분에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고 구제하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예언하죠, 섬기죠, 그죠? 가르치죠, 위로하죠, 구제하죠, 지도하죠. 이해가십니까? 바울이 지금 7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 껴놓는 게, 하나는 드러나는 거, 하나는 숨어서 하는 거, 하나는 드러나는 거, 하나는 숨어서 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하며 과감히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엎드려서 섬긴다 이 말이에요. 먼지나면서 계속해서 낮은 일들을 수행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일이를. 우리는 한 면에서 뭐예요? 가르치는 일이는 교육을 해요. 수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교회 안에도 교사가 있고, 그런데 그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시형으로 명령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면서 또 그러면서 교회는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하는데 주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 때는 기꺼이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층층이 맺어져 있는 7개의 사역이 앞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에 펼쳐나갈 사역이다. 7개의 사역의 영역을 말해요. 여러분은 이 7개의 사역이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상담사니까 나는 권면하는 자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담 안에 예언이 있어야 되고, 상담 안에 교육이 있어야 되고, 상담 안에 섬김이 있어야, 상담 안에 긍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7개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분량과 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12장 3절에 생각은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해라. 예언은 믿음의 분수에 맞춰서 해라. 아날로기야. 메트론, 미터라는 말이고 아날로지. 생각은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생각 위에 떠도는 생각들이 있대요. 그걸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대요. 양이 있대요. 그 양에다가 매어서 생각하라. 이것이 12장 3절이고요. 12장 6절에 예언을 할 땐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할 땐 분량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분량은요, 마트 가가지고 피자 한 조각만 사는 게 아니라 전체를 사는 거예요. 분수는 뭐예요? 마트 가서 피자를 샀는데 우리 몇 명이지? 7명이네. 근데 이제 쪼개야 되겠다 해서 쪼개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언뿐만 아니라 실은 이 7개 일을 할 때 모든 7개 일 속에, 예언 속에, 봉사 속에, 교육 속에, 권면 속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속에, 구제 속에, 지도하는 일 속에, 7개 속에 믿음이 분수로서 있어야 된다. 내 설교가 100문장이면 나의 믿음이 100분의 1씩 쪼개져서 한 문장마다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면 이 봉사의 일 속에 내 믿음이 분수처럼 적용돼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봉사를 다 끝내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 봉사를 통해 나의 믿음의 총량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그래서
앞에 4개에 있는 사역에서는 믿음이 핵심이라 믿음이 다 나눠져야 된다 얘기하고, 뒤에 3개에 있어서 즉 구제를 베푸는 거, 지도자가 돼서 주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병든 자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보살피는 이 긍휼을 베푸는 사역. 구제하고 다, 구제는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라, 구제는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비밀리에 돕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긍휼은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위로줘야 돼, 해줘야 하는 일이고, 아픈 자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기도해줘야 되는 일이고, 마음 상한 자에게 가서 그를 세워야 하는 일이니까 비밀리에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제를 비밀리에 하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려는 일은 나서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할 때는 믿음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거기 뭐를 넣어서 하라고 돼 있죠? 긍휼을, 구제를 할 때는 기꺼이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주도를 할 때는 열심을 가지고 하고, 긍휼을 베풀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7개의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도 7개의 일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의 지금 거대한 어떤 한 시각을 보셔야 돼요. 로마라는 곳에 가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땐 그 로마라고 하는 그곳이 온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발달된 문명을 자랑하는 한 도시거든요. 그 도시 안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가고, 이 복음의 정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의 깊이까지 들어간 다음, 우리는 12장에서 이 한 교회를 통해 바울이 어떤 사역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외부를 향해서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7가지 사역 이후에 넘어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해야 될 자세,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영 안에서 불타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고, 소망 중에 즐거워, 하나하나 다 설명할 그 시간은 없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더 깊이 이 강의들 지나고 나서 방학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내적인 영적인 생명이 그 뜻들을 더 깊이 이렇게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야 돼. 보이는 것 갖고 즐거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 대단히 큰 믿음이에요. 소망은 아직 오지 않은 게 소망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사람은 봤어도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에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2장에서 굉장히 큰 믿음을 봐요. 즉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소망의 대상으로 보고 그 소망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죠. 12장의 후반부에 가면 원수를 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나눠드린 건 제가 오늘 안 읽습니다. 뒤에 루터 글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원수에 대하여 이제 루터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가 점진적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나와요. 처음에 원수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원수가 아니고, 원수가 좀 너무 센 단어를 써버렸어요. 원수가 아니고 대적자예요. 실은 대적자. 우리가 일하다가 보면 항상 적대자, 대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이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고, 실은 그래요. 대적자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첫째 단계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부터 바울은 시작해요. 첫째,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 말을 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나님이 갚으실 영역을 남겨놔야 돼요. 내가 다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겨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핵심적인 건 갚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은 그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을 때 입히게 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차원 더 나가면 우리가 원수를 안 갚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 원수에게 오히려 거꾸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 원수 머리다가 숯불을 부어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숯불을 붓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사랑 붓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원수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의 적대자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까지도 모독한다면 그가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은 무서운 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숯불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루터는 오늘 나눠준 그 글에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진짜 불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짜 불인 그리스도 예수를 붓는 것이다. 그래서 숯불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수 갚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숯불 붓는다 그 말은 선행하라는 말이구나. 세상적으로 읽거나 사회적으로 읽거나 율법적으로 구약적으로 읽으면 원수 갚는다는, 그건 똑같이 죽여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숯불을 쌓는다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숯불 쌓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어 버리는 게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죄값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 그 얘기. 하나님의 더 진노의 불을 더 그 위에다가 더 기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거죠. 내려오게 만들어 버리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이기라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안에서는 이 적대자를 만나는 방법에 의해서, 자, 적대자가 나를 자꾸 모욕시켜서 결국에 내가 악을 행하게 하면 내가 이긴 게 아니고 그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내가 선 안에서 그를 만나게 되면 선이 이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죠. 왜? 우리도 동시에 같은 악을 내므로써 실은 우리의 악이 더 커서 그 악을 밟는다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걸 거꾸로 이야기를 하죠. 그거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2장에 있어서는 선을 계속 베풀어 결국에 너희의 선이 악을 이기게 하라. 그러므로 상대는 우리가 선을 베풀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 악을 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원수는 어떻게 갚냐? 두 가지가 갚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갚는다고 했잖아요. 한 장을 싹 넘기면 세속의 권세가 갚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는 이제 세속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속의 권세를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작용하셔서 반드시 갚으셔요. 진짜로 갚으셔요. 법을 통해서 갚으시게 하시는, 주위의 사람을 통해 갚으시게 하시는, 어떤 정부를 통해 갚으시게 하시는, 전쟁을 통해 갚으시게 하시는 원수를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게 있다는 걸 보여줘요. 13장에 가면은 윗 권세에 순복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권세자라는 말은 없어요. 권세입니다. 권세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복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은요, 그 위치 아래 있으라라는 말이고, 위치 아래 있으란 말이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위포 아코우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위포 아코우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순종하다 할 땐 그 말을 늘 듣고 따라가는 이야기고,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이 윗 권세에 순복하라 그랬을 때는 그 복자가 위치, 위포, 히스테미, 자기 자신을 그 밑에 위치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포니까 권세 아래 늘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권세 아래 있음을.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악한 정권 막 이런 것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제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바울이 13장에 보면 권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써요. 13장 2절에도 쓰고 3절에도 쓰고 계속 했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라 계속 써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보이는 이 하나님의 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교회라면,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왼손이 세상이에요.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는 어떤 질서들은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고 이런 걸 차원을 떠나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그 질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늘 알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국가와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될 자세를, 첫째 국가, 권세, 정부, 권력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3장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2장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런 개념이 아니었듯 13장에서 권세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표면에서 보는 것 이상의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주 다루기라고.
그러나 13장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바울은 크게 우리 시각을 넓혀서 세 가지로 보게 해요. 세상에 대하여, 권세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입장으로 그들을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빚진 자로,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세상 안에 살아요. 그 다음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봐요? 어둠과 낮이라는 관점, 밤과 낮이라는 관점에서 때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지금은 무슨 때인가 때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차원을 더 넓혀서 로마서 13장에서 우리를 설명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